한 번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띄워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가로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다면 뭐라고 넣을까요? 이는 우리는 믿는 자마다인데 이것을 가로로 해놓고 이제 블랭크를 쳐놓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땡땡땡 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마다라고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 한 번이라도 주일학교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들을 뭐라고 적을까요? 뭐라고 적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사랑하는 자마다로 적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요, 사랑이 앞에 나왔으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를 사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단계가 아니라 믿음의 단계 정도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정도로만 되더라도 우리를 영생을 얻도록 하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계셔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관계로 계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인간은 관계 안에 있다. 그래서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태초부터 그래서 관계가 있었고 인간 역시 관계를 위해서 창조가 됐다.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기보다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유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한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본질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북클럽, 우리 북바스켓이라고 해서 탕부 하나님의 책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쭉 챕터별로 읽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했던 것처럼 키워드 적고 그것을 갖고 나눔을 하고 그 나눔 속에 이제 깊은 시간들이 좀 있는 시간들 속에 마무리가 되고, 우리 남기준 집사님을 좀 이제 모시고, 남기준 집사님을 모시고 이제 서구청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코로나 때에 도시락 봉사를 하셨대요. 그 도시락 봉사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회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몇십여 명 정도를 이제 신청을 받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가가호 방문해서 돌렸는데, 그분들이 음식도 좋아하지만 혼자 있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 보면 말하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또 혼자 있다 보면 누군가 대화하지 않다 보니까 대화가 원만하게 되지도 않고요, 혼자 있으면 결국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맛도 잃어버린 채 그곳에서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고 그 누군가와 관계하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찾아갈 뿐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왔을 때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관계 안에 영원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에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에덴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에덴에서의 그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서는 한 사건을 기록해냅니다. 창조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한 사건을 기록해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하나님께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습니다 라고 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뉘앙스, 정말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이냐? 긍정의 정말이 아니라, 확인의 정말이 아니라, 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간교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기 때문에 라고 설명합니다. 사탄의 이 말은요, 의심을 심는 말입니다. 사탄의 이 말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먼저 들어오다 보니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멀어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사단의 말 한마디, 사단의 그 꾀 하나의 말 한마디가 이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뱀을 탓하고,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에게 이 여자를 주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관계가 죄가 들어오면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단순히 하나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죄가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왔던 순간, 그 태초에 관계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회방시키고 관계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래서 숨게 되고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가리기 시작합니다. 어딜 봐. 끊임없이 관계 안에 있으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아름답다 칭찬하고 감사하며 지냈던 모든 것들이 죄 하나 때문에 관계가 깨졌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우리에게 누리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축복마저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죄로 인하여서 관계도 깨지고요, 축복도 깨졌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완전한 성취, 완성된 의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은 완전한 성취, 완성된 의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축복은요, 완전한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온전하고 완전한 성취를 다 누리면서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뱀의 말 한마디, 간교한 자의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그것을 비틀어서 이야기하죠. 모든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보여진 것이 이렇게 많은데,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너희들로 하여금은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지 그게 정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완전한 성취,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그 상태를 떠나자마자 축복된 완전한 상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상태, 그 다음에 가장 좋았던 기쁨을 이제는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를 떠나자마자 축복된 완전한 상태라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그 축복된 상태를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은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이 완전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옆에 있다면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완전한 성취이며 완성된 의미일 거야. 이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이게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바벨탑 사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고층에 탑들을 올립니다.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높입니다. 유명해져서 이름을 알리면 완전해질 거야. 이름을 날리고 높아진다면, 내가 이 정도 건축수를 가지고 이렇게 높게 한다면 우리는 완성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인간의 힘과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요, 형 에서로 변장합니다. 슬픈 선택이죠. 완성의 의미가 왜곡되어서 변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축복은 나 자신 그대로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 자신 그대로가 나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제3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는 부족하니 다른 사람이 되어서라도 나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서라도 나는 축복이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요, 바벨탑 사건, 금송아지, 야곱 이야기의 변장 사건, 이것들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도 두려우면 무엇인가를 붙잡습니다. 우리도 내 이름을 위해서, 나의 직업과 커리어를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완성된 의미와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또한 야곱의 이야기처럼 변장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근사한 사람인 것처럼, 또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슴 아파하지 않고 변장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는 부족하니까요, 다른 옷들을 겹겹이 입어서라도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냥 축복이면 돼, 그냥 팥죽 한 그릇이라도 만들어서 그냥 그것을 팔아서라도 나는 축복만 받으면 돼, 나는 축복 안에 있으면 돼, 나는 잘 되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씩 낱낱이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는 없이, 하나님은 그냥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만 찾습니다. 예배할 때 외에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인생과 어제 하루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매일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인지하며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지 말고요, 들어야 될 말들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듣습니다.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왜곡된 말을 듣습니다. 이 땅의 말을 듣고요, 이 세상의 말을 듣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닳아가다 보니까요, 보이는 것도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금송아지 만들죠. 그러다 보니 바벨탑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장하죠.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의 타락과 시야의 타락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지 맙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필즈들 해운대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면요, 그 말씀에 우리는 붙잡힙니다. 그 말씀으로 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매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면서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살아가다 보니 또다시 다른 금송아지 만들고 다른 것 찾고 다른 바벨탑 쌓고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이것이 진짜 나인 모습인 것처럼 지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개성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다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방향성만큼은요, 모두가 이 땅에 매여서요, 이 땅에 요구하는 자신의 기준을 맞춰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기차처럼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핸드폰만 보고 갑니다. AI가 시키는 대로 갑니다. 물론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말들을, 참 사회학자가 이야기했던 말들을 좀 받아들이고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터미네이터 보면 미래에서 이제 로봇이 오죠. 입에 로봇이 와서 존 코너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미래의 로봇과 인간의 전쟁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그분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30년, 40년 정도가 지날 때에는 우리 모두가 AI처럼 사고한다. AI가 알려주는 대로 사고하고 AI가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것이다. 그게 오히려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요,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고 다 똑같습니다.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조금이라도 올리게 되면 가차없이 쳐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조만간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좋아지려고, 완전해지려고,
괜찮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낸 기준이 아니라 관계를 깨려고 하는 자의 기준을 듣고 있으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듣게 되니까요, 잘못된 선택, 눈에 보이는 선택, 화려한 선택, 병든 선택을 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점 멀게 만듭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이 땅의 것으로 듣고 보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어지고 닿을 수 없는 관계의 평행선을 사랑의 말씀으로 바로 봉합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창세기 3장 1장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장 1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봉합을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시복음, 원래 태초부터 있었던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들어오자 관계가 바로 끊어졌고요, 그 관계를 이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복음을 이해하려면요, 여기에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 뒤꿈치가 상해졌다라는 뜻은요,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보면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을 끊어 놓는 전쟁을 합니다. 아예 그냥 죽여서, 단번에 죽여서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 뒤꿈치를 자르게 되면요, 점점 서서히 죽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가 결국에는 기지내고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해서 죽게 되는 일들, 그래서 아주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발 뒤꿈치를 상했다. 이것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히 돌아가셨죠.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끊어진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그 복음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께서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가 관계를 무너뜨렸다면 구원은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해진 사건이 바로 화해의 시작이며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구원받았다, 내가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에게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는요, 내가 누구를 신을 찾았다, 내가 공부해서 무언가 알아냈다가 종교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알다시피 그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뜁니다. 하나님의 화살표 방향은요,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요, 늘 인간이 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받았지라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값 없이 들리다 보니 결국에는 그 관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지만 우리는 그 대가 지불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생각해서 내 삶의 방식으로 바벨탑 쌓았고, 내 삶의 방식으로 금송아지 만들고, 내 삶의 방식으로 그냥 다른 옷 입고 예배 드리는 신용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다, 관계가 회복됐다,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터져 나와야 됩니다. 예수라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안에 실제로 믿어지고 이것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금송아지가 보이지 않고 다른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나를 자력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큰 감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늘 온전히 바로 서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라는 그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십니까? 감격이 되십니까? 눈물이 터질 것처럼 너무나도 크신 은혜가 막 물밀듯 스쳐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냉랭한 상태이십니까? 냉랭한 상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금송아지와 바벨탑과 여러분들 변장된 삶을 살아왔다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하나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우리 스스로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시 만나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와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선물들이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좀 정립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는 믿음장이라고 있는데 믿음장은 몇 장인가요? 몇 장이요? 11장입니다. 믿음장은 11장인데 이 믿음장, 이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 수밖에 없게 관계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누군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었다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이나 우리는 무언가를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상과 증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믿음이 더없이 이제 선명해지게 되는데, 실상이라는 단어는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토대라는 단어이고 기초라는 단어입니다.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다. 근데 이 확신 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요 현재를 지탕하는 견고한 토대를 만드는 확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토대다 라는 것은요, 바란다라는 것은 아직 내게 보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곧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 나는 내일을 알 수 없어. 그러나 내일을 알고 계신 그분께 나의 모든 일들을 맡길 거야. 존 파이퍼 목사님이 너무나도 이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고 아주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내일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들 내일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내일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그냥 여러분들 내일을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한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만큼이나 책임 있는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불안해하지 않고 내일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는 미래, 내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을 맡기시고 내일의 어떤 자리에 가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내일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주식 때문에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의 인생 어떻게 될까 걱정도 많이 되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그것 또한 걱정이 됩니다. 걱정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해결된다면, 걱정을 많이 하고 꼼꼼히 준비해서 해결될 수만 있다면 괜찮겠는데, 이 내 마음의 내면의 상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는 것,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현재를 지탱해 주시는 견고한 토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은요, 노아는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비를 본 적이 없는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을 왕궁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서는요 11장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현실로 여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현실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들, 보이는 것들 안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른 것을 듣다 보니 보이는 현상, 그래도요 목사님, 그래도요 하나님, 현실을 좀 살아야죠. 아니요,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너희들이 한 발을 내디딜 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단어는요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확증이며 증명이며 드러냄입니다. 이것을 좀 종합해서 이야기하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견고한 토대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러니 그것을 그냥 믿는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모세가, 노아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내일이 그들에게 불분명했습니다.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노아에게 비가 온다, 홍수가 온다,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들으며 살아가다 보니 내일도 두렵고 오늘도 두렵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고 힘들고 눈물 나는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 관계를 이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타난 에녹을 살펴보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65세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무두셀라를 낳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가 이제 그가 기록된 모든 것들인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요, 성경에서는 짧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동행이라는 말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것, 그분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 내일의 인생을 맡기는 것,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요,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너무나도 많이 흔들립니다. 이 에녹은요 가인과 아벨이 죽고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셋째의 셋의 5대손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5대손을 비교하기 시작하는데, 셋의 5대손은 에녹이고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5대손은요 누구이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가인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다.
가인은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는 7배의 벌을 더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해하고 내가 누군가를 몰래 숨죽여서 죽였고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면 그것을 보복하는 자는 난 77배나 보복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 라멕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자녀들을 쭉 낳고 있습니다. 라멕의 후손들은요,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요, 도시 문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는데, 그곳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20절, 우리 야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야발은요 목축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먹는 것이 풍족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유발은요 음악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재미와 우리의 콘텐츠를 만들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유튜브 생산하는 것처럼요, 정말로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쇼폰 볼 수 있도록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유발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고 문화적인 요소가 가득했습니다. 게다가요, 창세기 4장 22절에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은요 철과 놋을 다루는 기술자였습니다. 기술의 문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이나 창대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마치 금송아지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문화의 창대함, 문화의 거창함,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처음 쌓았던 것처럼요, 후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성과 문명 속에 안전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전을 찾아야 되고 그 관계 안에 누림이 있으면서 그가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가 나를 채워주십니다, 그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한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성을 높게 쌓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목축업을 통하여서 먹을 것이 많죠.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문화를 누립니다. 음악도 즐기고 예술도 하고 우리는 누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할 기술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오대손인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라고 라멕의 자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 한 문장,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 동행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이며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관계를 붙이시고 그 붙이셨던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시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당해낼 자가 없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우리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죄의 문제마저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졌던 관계를 붙이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유효하게 여겨주셔서 금송아지 섬기지 않는 자, 바벨탑을 만들지 않는 자, 변장하지 않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 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 안에 믿어지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토대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붙잡은 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동행이 여러분들 안에 가장 큰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